한 번 더 읽을까요? 예, 아마 많이 들어보셨고 또 많이 외우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아마 수도 없이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은 무언가 특별한 의미를 더 나누고 이거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석을 더하고 이러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말씀 그대로 쉬지 않고 기도해보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고 같이 섰어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을 때 굉장히 힘들어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이 말 자체가 우리한테 큰 부담이 됩니다. 우리는 쉴 때가 많거든요, 기도를. 그렇죠? 혹시 지금 기도하고 계신 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엔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 기도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불가능한 명령이 아닌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다른 것을 생각할 건 아니고요. 한 3가지 정도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내용은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라, 기도를 쉬지 말아라, 이 말은 가장 먼저 큰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들을 준비가 되어 계신다. 언제나 듣고 계신다. 기도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기도하면은 우리가 이루고 싶은 어떤 소원을 내 힘으로 못 이루니까 어떤 초월적 존재에게, 그 존재가 인격적이든 비인격적이든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존재이건 그러지 못한 존재이건 상관없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초월적 존재에게 내 소원을 간구하는 걸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기도의 개념에 따라서 교회, 기독교만이 아니고요, 수없이 많은 다른 종교들도 기도의 행위를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다른 목사님들에 비하면은 참 비할 수 없이 귀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군목 생활이에요. 여러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삼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같이 임관을 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군인이라는, 군종장교라는 신분으로 묶여 있으니까 교제를 하고,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참 비할 수 없는 좋은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현재 군에 들어가 있는 군종장교는 4개 종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그리고 원불교라고 하는 종교까지 4개 종교가 들어가 있는데 이 4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에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법사들이에요. 스님들. 전혀 의외의 결과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 같이 임관했던 동기 중에 한 분은 본인의 기도 생활에 방해가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 군인 아파트 들어간 그 집을 들어가자마자 뭘 했냐면은 벽지를 까만색으로 도배를 했어요. 그리고 암막 커튼을 치고 그걸 안 걷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고 나와서 절에 가면은 냉수 마찰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 그런 생활을 해요. 굉장히 경건한 생활을 합니다. 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했던 사람은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법명도 명경스님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맑고 깨끗한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개인적인 생활은 모르고요. 어쨌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초월적 존재에게 간구하는 행위를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말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하나님께서 이 관계의 끈을 절대 놓지 않고 기다리겠다 하시는 이 말씀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면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 이 명령은 하나님이 내가 들어주마 이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성경의 예를 보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은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심한 핍박을 받고 아주 비참하게 살던 때예요. 400년째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힘든 상황이고 세상 누가 와서 봐도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것보다 태양신이 애굽 백성들을 위하는 게 더 크게 보이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예가 되었고 힘든 삶을 살고 있고 태양신의 백성은 부와 명예를 누리고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짓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성경은 뭐라고 기술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들의 고통을 보았다. 알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백성을 떠난 적이 없고 하나님의 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음을 외면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에도 보면요, 이게 다윗의 시인데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이게 정확하게 언제 무슨 상황에서 다윗이 이 시를 지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의 내용을 1절, 2절, 3절 말씀을 이렇게 딱 보면은 이 시의 내용은 다윗이 지금 죄를 지었어요. 정확하게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은 시편 51편에 아주 유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일부러 다른 본문을 채택을 한 건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지금 부끄러운 상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 없는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 1서에는요, 이 앞에 두 경우와 달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기도에 있어서 어떤 혜택을 누리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5장 15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더라도, 이것은 물론 아무 내용이나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전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언제든지 기쁘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조금 살펴본 성경의 세 부분이지만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지,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떻든지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말 그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신 경우들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먼저 9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제 환상을 보면서 다니엘이 미래의 일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구나, 70년이 차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기도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날아와서 너가 깨달아 안대로 응답을 할 거다, 그러면서 힘을 북돋아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다니엘이 또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그 12절에 보면은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분명히 기도하던 첫날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앉더니, 분명히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무슨 사유로 인해서 기도가 지체가 됐어요. 응답이, 다니엘이 응답받는 게 지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지체된 21일 동안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니라. 다니엘은 죽을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가 받은 환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구원의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뻔히 알았어요.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내 역할은 끝났다, 나 이제 기도 멈출래, 그게 아니라 끝까지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바로 하시니까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 너무 감사해, 그래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모양으로 응답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으로 확실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뒷면에 보시면, 나눠드린 종이 뒷면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비유를, 원한 많은 과부의 비유를 들려주시거든요. 근데 그 비유의 목적이 뭐냐면요,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비유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한 과부가 있는데 원한이 많아요.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재판장에게 이걸 좀 풀어달라고 갔더니 재판장이 귀찮으니까 나중에 와라 그랬는데 매일 오는 거예요. 매일 와가지고 풀어달라, 해결해달라. 그러니까 결국 이 재판장이 귀찮아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7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재판장은 자기가 귀찮아서 어쩔 수 없이 완전히 매달리고 이러는 거를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하나님은 그 재판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한 가지 내용 더 보면은, 그건 뭐냐면은 절대로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를 항상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그래서 기도를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낙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유혹, 가장 큰 시험이 뭐냐면은 기도를 앞세우질 않아요. 뜨문뜨문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기도해야 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를 내가 구분을 해버립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9장 이 말씀은요,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왔을 때 했던 일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이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해요. 그 기브온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했습니다. 그 아주 오래된
옷을 입고 음식을 가져오고 그리고 와가지고 당신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우리가 당신과 화친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는데 그 소문 이야기가 전부 다 뭐냐면은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 이야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과거에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왔는데 먼 길을 오니라고 그만큼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화친 조약을 건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겪었던 문제를 해결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패배한 다음에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 회개하게 하셨어요. 문제를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아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서 의기양양한대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도 해결했고 회개를 통해서 죄의 문제도 해결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승리를 주기 시작하셨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다. 절대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화친 조약을 맺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이 화친 조약을 맺지 않으면은 바보예요. 그런 상황에 여호수아가 치명적인 실수를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고 이 일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물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걸 통해 가지고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이 기브온을 치기 위해 올라온 남방 그 연합군들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태양과 달이 머무르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한 번의 원정으로 남부 지역을 다 차지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게 되면요,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쉼없이 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들 전열을 정비할 틈도 없고요. 뭐 전략을 세울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전진 앞으로 전진 앞으로 전진 앞으로. 왜냐하면은 이 전진이 막히는 순간 이스라엘은 끝장인 거예요. 대패하고 정복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정말 목숨 걸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냥 몰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심히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일을 했을 때 일이 잘 되었느냐? 그것만을 놓고 우리가 본다면은 잘 될 때도 있고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일이 잘 되냐 잘 되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법이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기도를 앞세우지 않으면 그거를 점검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 후에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남기시죠. 그리고 교회를 남기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한, 정말 철저하게 당부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요, 성령 받기를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실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라고 하셨지, 절대로 이제부터 너희가 교회가 되었으니까 이제 나가서 막 전도해라, 막 사역해라, 절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요,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 역사에 있어서, 선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 큰 획을 그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그런 획을 그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기도를 앞세웠기 때문이에요. 13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우리가 잘 아는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확장이 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이 온 세계에 시작되게 돼요. 근데 그들이 뭘 할 때 이랬느냐? 기도와 금식 가운데. 기도와 금식은, 금식 기도는 그냥 이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멱살 잡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절대로 내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밥을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내 능력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그게 금식 기도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그 교회에 가장 필요한 자원이었던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보내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거기 있었던 교사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었고 누구보다도 교회를 튼튼하고 훌륭하게 세울 수 있었던 그 교사였던 바나바와 사울. 다른 교사들이 있었지만 다른 교사들은 전부 다 헬라인들이고 또 흑인이고 유럽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 정말 필요한 이 두 사람을 보내라. 그리고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을 해요. 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따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희가 여름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영화부와 유치부는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아름답게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다음 주 목요일부터 중등부 수련회를 하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는 유년부와 초등부, 금토 이틀에 걸쳐 성경학교를 하고요. 그 다음 주 8월 1, 2, 3일에 고등부 수련회를 하고 그 다다음 주 8월 15, 16, 17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직 5개 부서에 여름 사역이 남아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부서들의 여름 사역이 남아 있고요. 우리가 이 사역을 놓고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는 그런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사역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모든 여정들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앞세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잠시 기도하고 찬양한 후에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명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